전에 먼저 광고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 집회 마치면 내일 새벽과 저녁 두 번 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헌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봉당 입구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시간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요기도회 대신에 마지막 시간, 마지막 집회라는 거 기억하시고 7시 3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많이 우리 구역식들과 함께 격려하셔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마치면 15분 이상 30분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충분히 또 기도하고 가셔서 주신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34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놀라운 회복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둘째 날 저녁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많은 분들이 예물을 봉헌하셨는데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한 영혼 꼭 만나 주시옵소서. 백동조 목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회를 시작하면서 나도 예물을 꼭 봉헌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어렵고 호주머니가 비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의 보좌에 나온 영혼들의 마음을 이 물질보다 더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무리 드려도 마르지 않는 물질의 은사 풍성하게 하시고, 드리고 드려도 또 드려도 드리고 싶은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그 오른손에 영권 지어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그 손에 물권을 지어주셔서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그 손에 임하게 하옵소서. 발걸음마다 사람 잘 만나는 인권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피해가야 할 자는 꼭 피해가게 하시고, 안 만나면 안 될 자들 다 만나는 인권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봉헌한 손길마다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은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 부족한 종, 이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종에게 성회를 맡기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강단에 서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X 문제 오늘 하나 내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O도 나오고 X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답은 잘못했을지라도 마지막 두 번째 맞으면 완전 만점입니다. 두 번째 OX 문제입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아멘 하는 게 아니고 O냐 X냐. 맞히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만점이십니다. 자, 구약도 복음이고요 신약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성격은 구약과 신약이 좀 성격은 다릅니다. 구약의 복음은 약속의 복음이고요 신약의 복음은 성취된 복음이고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건물이 설계 도면에 의해서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의 복음에 의해서 신약의 성취된 복음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을 건물 복음이다라고 하면 구약의 복음은 설계 도면 복음입니다. 자,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어째 기도하고 조그맣고 가서 앉으셨어요. 앞에 앉으시지. 예, 앞으로 나오세요. 장로님 외롭게 앉아 계시잖아요. 장로님 오늘 기도를 참 잘하셨는데요. 여기서 저까지 기장 사이즈가 몇 미터나 되는 줄 아세요? 그거 몰라도 장로는 되거든요. 자, 사실은요, 건물을 보면 컬러풀하지만은 폭 사이즈가 얼마인지, 기장 사이즈가 얼마인지 건물을 육안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소방설비, 통신설비, 저 기둥에 철근 몇 미리짜리 몇 가닥 들어갔는지 건물 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자세하고 디테일한 면을 보려면 건물을 봐야 합니까? 설계 도면을 봐야 합니까? 자, 그렇다면 구약의 복음이 설계 도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이 더 자세하고 디테일할까요? 신약의 복음이 더 자세하고 디테일할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질문만 하면 다 맞아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요엘서 1장과 2장은요 정확하게 탕자의 비유의 설계 도면 복음입니다. 예, 자세하죠. 오늘도 사실은 그 복음에 대한 아주 섬세한 면을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전해주는 본문이 오늘 사무엘상 16장인데요.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보여주느냐면은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요,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윗에 대한 동화를 너무 리얼하게 해주셔가지고요, 그때 감동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볼 때마다 렌즈가 위인 렌즈가 끼어져 버려요.
자, 짧게 동화 말씀드릴게요. 어린 여러분, 다윗 아시나요? 다윗은요, 블레셋에 이따만하는 장군 골리앗이 와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희롱을 하는데요, 그것을 듣고 있던 소년 다윗이요, 저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백성을 희롱해, 그래서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가서요, 대금박을 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구했어요. 어린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은 그렇게 아멘 안 했어요. 아멘 그랬어요. 어린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처럼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어떤 렌즈가 눈에 끼워져 버렸냐면은, 아,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구나, 위인이구나, 그런 렌즈가 딱 끼워지니까 다윗 이름만 나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위대하시도다, 우리가 그렇게 봐본다하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성경은 위인 전집이 아니에요. 성경이 다윗은 위인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또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때 평생 그런 설교, 그런 내용을 다윗에 대해서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백 목사님에게 내가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네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시거든, 아, 내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오늘 그 사무엘과 또 이새와 또 다윗에 대해서 이 히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머머 진짜 이상해야, 이 집안 진짜 이상하네,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해가지고, 야, 왜 이렇게 이상하지?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네?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성경은 짝이 다 있거든요. 짝이 있어요. 짝을 찾아서 아, 그렇구나 하는 순간에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에 대한 모든 것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는 딱 뭘 제시하느냐면, 와, 이상한 집구석이네, 진짜로 이상하네,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을까? 거기까지 이끄는 본문이 오늘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자, 첫째로 이상한 점은 뭐냐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도착했어요. 이새 씨,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감을 보셨답니다. 그리고 그 왕감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자가 있으니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래서 제가 기름병을 취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생각할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큰아들이겠구나. 그래서 엘리야, 큰아들 빨리 와. 하나님이 너를 보신 것 같아. 내가 너를 봐도 왕감이거든. 어서 와. 그러고 엘리압이 딱 앞에 서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오메 진짜 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진짜 왕감이다 확신이 딱 드니까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손이 기름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야야, 나는 외모를 안 봐야 중심을 봐. 정신 차려. 아니다. 그러니까 나가리. 그래, 나가리다.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나가리. 둘째야, 아미나답 언놈아. 그리고 아미나답이 사무엘 앞에 딱 서는데 와, 이 집 구석은 왕감만 다 자빠져 있네. 그리고 하나님, 기예요? 기죠? 그러니까 아니다, 나가리. 셋째, 아니다, 나가리. 넷째, 아니다, 나가리. 다른 교회는 도와줍디다. 다섯째, 아니다, 나가리. 여섯째, 아니다, 나가리. 그 정도 되면은 큰아들을 빨리빨리 보내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와야 맞아요? 집구석에 가만히 자빠져 있어야 맞아요? 예? 데리고 와야 맞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자빠져 있었다가 나요? 따라서 합니다. 뭔 이런 집구석이 있을까? 기침을 아주 통쾌하게 하시네요. 일곱째, 기예요? 아니다, 나가리. 나가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근데 여기서 막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카톤이라는 단어는 따라서 합니다. 순서적으로 끄트머리, 사이즈로 지극히 작은 자, 질적으로 고질이겠어요? 양질이겠어요? 저질이겠어요? 저질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막내라고 번역되지 않고 말제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 번역을 하는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종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냐고 왕까지 됐는데, 그래서 후까지를 넣어갖고 순위적으로만 막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실은 카톤이라는 단어는 말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말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짜잔이가 하나 있어요. 혹은 찌질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안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천출이 하나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지칭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한 부모가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는가 물어봐봐요. 아니, 자기 자식을 어떻게, 카톤이, 이름 안 부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짜잔이가 하나 있어요. 거시기가 하나 있어요. 카톤, 말종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했다. 오메오메. 이 집 구석 진짜 이상해요. 아니 그냥 내가 억지로 지금 성경 풀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실은 막내는 이뻐요, 미워요? 눈에 넣어놔도 보고 싶은 것이 막내 아니에요? 이런 신령한 말을 아실랑가 모르겠네. 예.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뭐냐면은요, 그 양을 지키나이다 그랬잖아요. 이세에게 총 아들이 몇 명 있어요? 8명이죠. 어떤 교회는 내가 이렇게 8자를 가르쳐주고 물어봐도요, 기원이 7명이라고는 종자들이 있어요. 오메오메. 아니 이것이 야달이제 7이요. 그럼 그때서 오메 8이고만요. 그런데 있죠. 첫째에서 7째까지는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통해서 군대로 출세길을 인생의 방향을 정해요. 그리고 8째, 말째, 막내는요, 너는 양이나 처먹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8형제가 있는데 첫째하고 8째하고 묶어서 양을 치게 하든지, 아니면 7째, 8째 잼매가지고 양을 치게 해야 맞거든요. 그리고 양은요,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꼴을 뜯고 있으면 또 한 사람은 빨리 쉴 만한 물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양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저녁에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불침번을 서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빠져 자면 한 사람이 눈깔 두고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꼭 2인 1조, 3인 1조가 돼서 양을 치게 돼 있어요. 혼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첫째에서 7째까지 인생의 방향하고 8째 막둥이 한 사람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이해가 그냥 되나요? 뭐 말 좀 해보세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이해가 돼요? 정말로 안 되는 집안이에요. 그러더니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상한 점이 뭐냐면은,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표현을요, 배수진을 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수진은 언제 치죠? 누구도 8째 데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이새나 이새 부인이나 7 형제들이 눈빛을 보니까, 선지자님, 걔는 절대로 아닙니다. 걔가 왕이라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도 왕감으로서 다윗을 인정하는 가족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걔는 아닙니다. 걔가 왕감이라는 것은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정 분위기가 누구 한 사람도 그 다윗 데려올 생각 안 하면서 그들의 표정 속에서 걔는 아니에요. 이러니까 사무엘이요, 지금 이새의 집에까지 오는 것도 이미 배가 고픈 때예요. 다윗을 데려오기까지 굶어야 되는데요, 팔레스틴 땅은요,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 있겠어요, 없겠어요? 드론은요? 인공위성은요? 없어요. 그때 이 목동을 찾는 일은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음식을 해가지고 양을 치는 형들에게 전달해 줘라 그럴 때 며칠 만에 요셉이 형들을 찾지요. 사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내를 데려오기까지는 하루 만에 찾을 수도 있고 이틀 만에 찾을 수도 있지만은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여기 오기까지는 우린 내가 식탁에 앉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치는 걸 보니까 이세의 집안에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심각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 집안에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고 도대체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뭘까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독자들로 하여금 발견해 하여서 찾도록 그렇게 성경이 계시 전달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이새의 집안에 이 다윗의 어떠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랬을까라고 묵상을 해보니까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런데 시 주제로 보면 따라서 합시다. 찬양시, 감사시, 기도시,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뼛속에 아픈 상처를 토해내는 이 시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시나 감사시나 기도시나 아니면 정말 외롭고 정말 아픈 상처, 그 뼛속에서 나오는 그 시가 있는데 사람을 가장 감동시키는 시는 주제가 어떤 시일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저 너무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깊은 수렁만 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게는 큰 물이 나를 덮쳐버린 것 같아요. 이 말은 하나님, 하루하루 살이가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아픔을 토해내는, 표현해내는 그 시가 사실은요,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근데 다윗의 시 보면 당신이 겪은 아픔이 표현된 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시를 찾아가 보면 이 팩트, 이 역사적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취재 카메라를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저와 함께 시편 여행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가보시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아멘. 자, 시편 69편을 한번 가봅시다. 예. 시편 69편 시편 69편 69자 옆에 보면 문패가 달려있죠.
누구 시라고 문패가 달려있죠? 다윗의 시라고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것은 절대로 다윗의 시라는 문패를 달지 않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다윗의 시라고 딱 이게 문패를 달아요. 다윗이 2절에 뼛속에서 나오는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무엇이 없죠? 설 곳이 없어. 설 곳이 없어.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누가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깊은 물에 들어가는데 그 깊은 물이 바로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내가 들어가니 보세요.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표현이 뭐냐면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어떤 설 곳이 없었는가? 3절, 4절, 5절, 6절, 7절 넘어서 8절에 가보니까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이 어디고 그 깊은 물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봤더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뭐가 되고? 객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주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깊은 물에 들어가니 거기에 또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다윗을 형제로 받아들여 주지를 않고 객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형제들에게는 뭐가 되고 나는 객이 됐고 그래서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나를 낳아주었던 어머니 따라서 깊은 물에 들어가 봤더니 어머니가 본 남편에게서 낳았던 자녀들도 자기를 형제로 받아들여 주질 않는 거예요. 낯선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입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그건 지옥과 같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요 부모와 자식 관계 좋고 부부 관계 좋고 형제 간의 관계가 좋으면 언제나 천국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따라서 딱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좋은 관계 맺고 잘 지내면 그것이 행복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엄청 거시기 하면 그것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아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출생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의 자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따라 아버지 집에 가도 거기에 아버지 아들들 형제들이 있는데 자기를 형제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기서도 객 취급을 해요. 어머니를 따라가 봤더니 어머니가 본 남편에게 낳은 자녀들도 또 낯선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다윗이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말은 나는 그곳에서 숨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새가 낳은 7 아들들은 군대 방향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다윗 양을 치는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구나 하는 것을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집에 들어갔더니 그 형제들이 객취급을 하죠. 또 이새가 다윗만 보면 자기의 불륜의 죄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막 사랑의 카리스마가 흐르겠어요. 같은 것이 이러고 또 이새 부인은 뭔 저런 것이 생겨갖고 들어왔다냐 그래가지고 눈구녕에서 도끼가 막 서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 집에서 살기가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아버지 체면도 다 구정물 뒤집어 썼잖아요. 새엄마가 나를 보는 눈빛이 나만 보면은 열받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온 후로 가정은 편안할 날 없었잖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양 데리고 빈들에 나가서 양 치다가 양 털 깎고 털 깎을 때 제가 양들 데리고 들어오면 가정도 편하고 나도 숨이라도 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7 아들들과 이 다윗이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리어졌구나, 이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시편 35편 35자 옆에 누구시라고 나와 있죠? 35편 14절이요. 14절에 보면 다윗을 낳아서 길러주었던 다윗의 친모가 죽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14절에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혼의 자식으로 태어나 엄마가 본 남편과 자녀들 몰래 도망가서 다윗을 낳아서 다윗을 기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의 친모가 이새시를 찾아가서 이새시,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이요, 낯짝을 보시오. 당신 낯짝이나 다윗 낯짝이나 붕어빵 아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오래 살기 어려울 것 같소. 그래서 동네에서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이 자식은 이제 당신이 데려다 키시오. 그렇게 해서 아마 3살, 4살, 5, 6, 7, 8 그 연령대 때 친모가 돌아가시어서 그때부터 이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새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사울 왕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을 때 갑옷이 맞지 않았죠. 그것은 뭐냐면 미성년자였다는 겁니다. 성년이 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청소년 때 골리앗을 향해 나갔으니까.
그런데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돌멩이로 정확히 골리앗을 작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그 이게 몰매의 실력이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 속에서 나오는 그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투수 실력이면요, 목동 시절을 약 10년 정도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수금을 탔잖아요. 근데 그 수금 실력이 굉장히 탁월했죠. 그 정도의 실력이면요, 목동 시절을 10년 정도 보냈다라고 봐야 돼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 이새의 집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좀 지내다가 숨 막힐 것 같으니까 양치기로 소년, 아주 어린 유년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나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몰매 실력으로 보면 약 10년 이상은 이 훈련된 이런 상황으로 보는 거죠. 자, 시편 27편으로 또 가보십시다. 시편 27편 보면 누구시라고 나와 있죠? 예? 다윗의 시. 예. 27편 10절을 보면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영접하시리이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부모에게 분풀이하기 위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니면은 저는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이 가운데도 아버지가 엄마하고 여러분을 버리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 따라서 가서 마음속에 나를 버린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이 혹시 계시거나, 아니면 엄마가 나를 버려서 그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분들은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연인에게 버림받은 것은요, 좋은 사람 만나면 깨끗이 잊어집니다. 그리고 친구나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것은요, 세월 지나면 다 잊어집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는요, 그 부모가 치료해 주기 전에, 혹은 진짜 하늘에 계신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치료해 주기 전에는요, 그 상처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그 상처는요, 바로 자기 무시로 갑니다. 자기 존중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버린 놈, 나는 처음껏, 그래서 자기 비와 자기 비하, 자기 무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비난 속에 시달리기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은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이라든지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이것은요, 내 스스로가 나를 존중히 여길 수 없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무시하게 되고 자기를 비하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도 무시하게 되고 비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계속해서 다윗을 계속해서 그 인생을 무너뜨려 갑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상처가 다윗에게는 너무 그 상처의 깊이가 깊었고, 그래서 완전히 자존중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 상태. 그래서 그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놈, 누가 나를 영접해 주겠느냐, 내 존재에 미래의 희망마저 꿈꿀 수 없는 절망과 어두운 터널에서 이 다윗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나는 진짜 우리 부모의 불장난 속에서 아달이 되지 않아야 될 내가 아달이 돼가지고,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병들어서 죽은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본부인과 자녀들에게 꾸정물 뒤집어 쓰게 하는, 나는 못된 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돼, 나는 아들이었다. 이런 그 자아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어두움과 슬픔과 절망의 터널에서 상처의 장아찌된 속에 살아나가는데, 시편 139편에 가보세요. 시편 139편에 가보면 그 엄청난 상처, 그 다윗을 짓누르고 좌절과 실패 속으로 그를 아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 상처 속에 있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아시느냐면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 하나님이 16절에 다윗아,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었어. 왜요? 16절에 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디자인했어.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루도 되기 전에 네 인생의 내가 디자인했던 내용이 내 책에 기록되어져 있었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너는 우연히 불장난 속에서 아달이 돼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네 인생을 봤고 디자인했고 그것을 내 책에 기록했어. 네 생일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했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었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후로 자아상이 깨뜨려져 버리고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 상처의 슬픔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마음 상한 자 고치며 슬픈 자 위로하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의의 나무를 만들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내적 치유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느냐면,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을 때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자아상이 깨뜨려지고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나는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길 줄 모르고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내 자신을 비난하며 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았는데, 세상에 나를 영접해 주신 그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라 안 태어나면 안 될 존재였어. 아멘입니까?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도 제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저 부흥회가 빨리 끝내기만 바랄 뿐이고, 아멘 정말 잘해주는 우리 목포로 달려가야지. 진짜 목포가 그리워요. 아멘. 예,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너무 깊은 은혜가 있으니까 아멘을 때를 놓치셨죠? 제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물을 먹어. 13절에 139편 13절에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그러니까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는 분이 13절에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오메오메 그래버렸더라 그러면서 14절에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해 버리시고만이라. 그랬다 하나요? 아멘입니까? 이거 완전히 치유가 돼요. 그리고 시편 139편을 보면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이 성경을요 율법주의적으로 보면요, 왔다 이제 하나님한테 잡혀가지고 나 꼼짝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성경이 보이는데, 복음적으로 보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양들을 치면서 얼마나 내가 힘들어 하는지 육신의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사투를 벌일 때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육신의 아버지 이새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외로워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 생각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나의 안고 일어섬도 늘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세상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안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는 시가 바로 이 시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요, 우리 엄마 42, 나 6살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처가 있느냐면요, 아버지 부재의 상처가 있어요. 그 아버지 부재의 상처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엄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또 아버지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사랑했는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식을 어떻게 사랑할 줄을 육신의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적이 없어요. 또 아버지가 엄마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요,
아버지 부재의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요, 나를 치유를 하시는데, 동조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면 아빠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가 보일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버지 부재의 상처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보고 배운 적은 없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모습을 보면 신랑인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시편 51편으로 가보십시다. 시편 51편. 51자 옆에 보면 누구 시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예. 다윗이 언제 썼던 시냐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책망할 때 이제 참회하는 시예요. 참회시입니다. 참회시예요. 그 참회시 중에 5절이요,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사실적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는데도 우리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사실적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원죄의 교리로 받아들이게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왜 그런 거 아니? 교의신학 인재론에서 원죄의 교리의 근거 구절이 시편 51편 5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의신학 인재론을 პოლkop신학이나 박영용 신학 서적을 통해서 교의신학을 배우는 사람은요, 시편 51편 5절을 읽을 때마다 원죄의 교리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실은 시편 51편 5절은 원죄의 교리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 문장 흐름상으로 봐도 원죄의 교리를 넣는다면은, 참의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건 변명이 돼버려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았으니까 나야 자연히 또 그 불륜의 죄 가운데 빠졌어요. 이건 변명이 되지 참의 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원죄를 이어받았으니까 나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에게 깃방망이 맞을 시기다가 되어버려요. 그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오메 우리 아버지 어메가 불륜의 덫에서 걸려서 내가 태어났는데 오메 나도 그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구절이 원죄의 교리를 보여주는 구절이라면 1인칭 복수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1인칭 단수를 쓰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백으로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엄마 혼의 불륜 속에서 내가 잉태됐고, 엄마가 죄 짓는 현장에서 내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륜의 덫에 또 내가 걸리고 말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의 그 믿음이 바울의 믿음과 동일합니다. 바울은요, 늘 죄와 싸워요. 늘 죄와 싸워. 나는 의를 행하고 싶은데 늘 죄는 나를 죄로 또 이끌어 가거든요. 늘 이렇게 싸워. 그런데 그 싸움 속에서 최후의 승리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덩어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완전히 죄덩어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삽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 복음을 입고 삽니다. 나는 예수 떠나면 나는 죄덩어리고 지옥의 숫덩이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또 자범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기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여, 내가 살 길은 주에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나는 죄덩어리고 지옥의 숫덩이밖에 안 됩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는 구주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완전한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예수 복음 아니면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이럴 때도 진짜 아멘 하셔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버리시구만요. 국민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 죄의 덫에 딱 걸려버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예수 떠나면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예수 떠나면 저주덩어리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예수 떠나면 지옥의 숫덩입니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여행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자, 이제 사무엘상 16장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상한 점이요, 뭐냐면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본다 그래요? 중심을 본다 그래요? 예? 그런데요, 12절을 봐봐요. 외모를 보고 있는가? 중심을 보고 있는가?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뻘거작작하고 눈깔이 빼어나고 얼굴이 뭘 보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럴 것 같은 게 하나님이 7절에 그것은 외모 얘기가 아니고 중심 얘기여야 라는 것을 먼저 해놨단 게요. 국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다 얼굴이 뽀글뽀글작작하고 눈깔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외모 얘기라는 거예요? 중심 얘기라는 거예요? 예? 중심 얘기라는, 중심 얘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아름답더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좋았더라라는 단어 토부예요. 그러니까 좋았더라, 여기서 번역할 때 아름답더라. 그리고 이 단어가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토부가. 그러니까 이 다윗의 전 존재적 삶은 완전한 행복 덩어리였어요. 토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토부를 본 겁니다. 그 토부를 볼 때 하나님은 좋았더라. 야, 좋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다윗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 단어가 토부하시며, 이 단어가 토부예요. 그리고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다는 몰라도요, 토부 그리고 헤세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외롭게 빈들에서 양을 쳐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헤세드, 토부와 헤세드가 우리에게 영원히 있어요. 사울에게 쫓겨도 토부와 헤세드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종자가 토부 종자고 감사 종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얘기라는. 그러니까 토부라는 단어가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에덴이구나, 좋구나, 토부하구나 그러면서 그래.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선이야. 이게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토부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전도서에 보면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기서 낙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가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 함이니라.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았다. 그게 딱 맞는 게 뭐냐면 토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좋구나. 선하고 정말 이걸 본 거예요. 이걸. 이 얘기를 이제 구성을 하면 이래요. 아버지에게 허락받아가지고 양들을 데리고 빈들로 나왔어요. 푸른 초장을 부지런히 찾아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이끕니다. 푸른 초장에서 꼴을 뜯고 있으면 쉴만한 물가를 찾아 나서요. 그러면 쉴만한 물가로 또 이끌어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는 동안에 또 쉴만한 푸른 초장을 찾아요. 그러다가 해가 집니다. 해가 지면
팔레스틴 땅의 기후 아시죠? 태양이 떠오르면 그 태양볕이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머리박에 터럭을 딱 꼬시려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터반을 쓰고 양을 칩니다. 이걸 쓰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해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과일이 맛있어요. 왜요? 이슬 먹고 자라가지고. 그런데 화초들에게는 이슬이 너무 좋은데 보세요. 이슬이 내리니까요 밤 10시가 되면 다윗의 옷이 다 젖는 거예요. 지중해 바람이 막 쳐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내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항상 피곤에 쌓여 있으니까 또 누구하고 말 붙일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일에 지치다 보니까 양들아 너희는 참 복이 있다. 양들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잖아. 양들아 너희는 참 복이 있다. 왜? 목자인 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혼잣말로 그럽니다. 양들아 나는 누가 내 목자일까? 누가 나를 길러줄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가가서 다윗아 내가 너의 목자야. 네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영접할 거야. 그래서 빈들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다윗의 삶이 완전 터부였어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쓴 시가 시편 23편인데요 왕일 때 그 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양을 치는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토부를 누리면서 다윗에게 우러나왔던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23편의 시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로 충만할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다윗의 시가 바로 내 시라는 걸 느꼈잖아요. 아멘입니까? 내 시라는 걸 느꼈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면서 야, 네가 토부를 누릴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 바로 너 토부 누리게 하려고 내가 천지를 지었고 내가 메시아를 보낼 계획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성석교회요 이 다윗처럼 말이죠 토부를 누리는 토부 공동체,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예요.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 크게 쓸 겁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 토부는 따라서 합니다.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믿음으로. 진짜 요즘 주변의 교회들이요 다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있습니다. 다른 믿음 전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 교회가 이 분당, 이 죽전, 이 지역에서 야, 성석교회를 보니 내 마음에 딱 맞다. 하나님이 보는 건
토부입니다. 토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런 교회 되시면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실 겁니다. 교회가 진짜 복음 덩어리가 돼야 돼요. 진짜 복음 덩어리가 돼요. 이곳에 오면 복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곳에 오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참 그런 교회예요. 이것이 답입니다. 예, 이것이 답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을 봐.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야. 복음 안에서 불가능한 존재는 없어. 아멘입니까? 불가능한 존재는 없어. 누가 천출이라고, 누가 찌질이라고, 누가 저질이라고. 다윗을 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외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빛나게 한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 덩어리, 복음 덩어리.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또 뭐냐면,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아멘. 자,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시면은 다윗 시대에 다윗 시대에 11절 보시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이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놀라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반응이 아주 대조적이에요.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은 놀라 심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46절 보세요. 46절 보시면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네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자,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이 넘쳤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보다 자존감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니까 자긍심과 자부심이 부응되면서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스라엘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지금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표현은 했지만은 지금 이 말을 하는 다윗에게는 다윗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다윗 보세요.
다윗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누구 안에? 다윗 안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감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은 놀라요. 심히 두려워해요. 자,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은요, 당시에 비율로 봐서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점을 덜 유심히 보셔야 돼요. 다니엘 시대 때, 다윗 왕 시대 때, 사사기 시대 때, 이런 사무엘 시대 때 종교인이 어느 정도 되고 진짜 신앙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서 오늘 내 믿음을 다시 계속 새롭게 다잡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담대함이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토부 시편 23편이 내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아멘입니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 제대로 믿는 게 그리 중요하다는 것이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처를 받습니다. 이제 상처를 받는데 교회에서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골이 깊고,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받는 상처가 상당히 골이 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받은 후에 그 상처를 본인 스스로가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맡겨서 스스로가 추스리지 못하면 그 상처의 견고한 진은 미래의 내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제가 성서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갈등 속에 있을 때 그래도 여러분은 가장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신 겁니다. 목사님 한 분만 딱 들어서 나가게 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림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 출가시킬 때 농직이 장장하니 해서 보내면 부모의 마음의 그늘이 사라지는 거죠. 교회는 분립개척이라는 게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교회 성장 모델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포에서 사랑의 교회가 그래도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내 나가도 저는 항상 죄인 의식을 가져요. 왜냐하면 교계에서도요, 대형교회 목사는요, 요즘 세상에서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처럼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 내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내고, 얼굴 나는 데는 어느 숨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분립개척해서 사실은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고 또 다른 사과나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 갈등은 있기 마련이고, 그 갈등을 내가 손해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한다는 거,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이 교회 이렇게 됐다 생각하면 내 마음에요, 원망이 남고 분노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정서가 사실은
내 미래의 신앙을요 완전히 구겨버립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상처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영적 지도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그 상처들을 성령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분당 죽전 별들의 전쟁터입니다. 이 속에서 교회를요, 지금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 위에 진짜 토부 공동체, 진짜 예수 공동체, 진짜 피난처, 그리고 생명수가 그리워하는, 복음이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 덩어리가 되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역사는 놀랍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아픔을 점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수석 강도사로 교회에 들어갔어요. 수석 강도사로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왜? 공동회 통과가 안 돼. 이쪽에서 찬성하면 저쪽에서 반대, 이쪽에서 반대하면 저쪽에서 찬성. 그러니까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는 교회 강도사로 들어가서 수습 강도사로 들어갔어요. 다 수습해놓게 나가라 갑디다. 그래서요, 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서울서 훌륭한 목사님 모시는데 공동회에 다 통과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13평 아파트로 이사, 처자식 데리고 13평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렸던 그 예배가 지금의 사랑의 교회예요. 예. 우리 예배당 입당 예배를 다 드리는데 장로님들이 편지 써가지고 왔습니다. 보는 눈이 없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 교회는요, 지금도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예. 뛰어가는 게 뭐냐? 하나님, 서문학 교회처럼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니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의 복을 받은 교회다. 좋은 교회, 바른 교회 되도록 열심히 뛰어갔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의 그 역사, 우리 교회에 완전한 교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김정일 집사님, 또 우리 전정희 권사님 잠시 진정남 몰랐네. 진정남 몰랐네. 다 있어서 아실 거예요. 아멘. 발해옵기는요, 영적 지도자에게 상처를 크게 받으면 정말 영적 지도자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지 않으면 서로 이제 또 힘들어져 갑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아,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저런 사람도 있구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나는 그것을 선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늘 그 생각이에요. 항상 내가 지면서 살자. 누구 탓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그랬다 하지 말고,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요,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남지 않습니다. 정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분을 해가 맞도록 품지 말아라. 왜 용서하라고 한지 아세요? 과거에 피해받는 그 상처 속에 끝내야지. 그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고 딱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미래를 질식시켜버리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더 이상의 피해의 고리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멘.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더 멋지고 더 강하게 일어나는 군대가 되어서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복음 덩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불을 다 꺼주시고요.